강원도 홍천의 깊숙한 산골에 위치한 두촌. 아직도 첩초삼중이라고 할 만큼 시골 마을인 이곳에 약 70여 년 전 귀한 복음의 물결이 흘러들어왔는데요. 그 역사의 흔적 속에는 마두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중심으로 병원과 학교를 세우며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했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지역을 위해 헌신하며 하늘의 미랄이 된 마두원 선교사님의 감동 넘치는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교수님, 여기는 아까 그 두촌교회에서 한 200~300m 정도 걸어 올라왔던 것 같은데 네. 돌무대기가 있고 여기가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 봐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조금 황당합니다, 저는. 왜요? 사실은 이 전체가 지금 마두원 선교사가 마지막까지 운영했던 네. 그 제이드 병원 터예요. 아, 여기가요? 근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건물이 그냥 있었어요. 아, 건물이요? 네. 근데 지금은 나대지가 됐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이게 아마 매각이 돼서 네. 아마 이걸 구입한 분들이 뭔가 개발을 하려고 다 건물 싹 밀어내고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중요한 나무들만, 필요한 나무들만 살려놓고 싹 밀어내고 지금 어떤 그 개발을 위한 돌멩이를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전나무 밑에 요서부터 저 전나무 저 밑에까지는 병원 시설이었어요. 네, 병원 시설. 여기서 큰 수술까지 다 했어요. 아. 그래서 수술실도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그 입원 병동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쪽 위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거치고 하는 관사, 네. 간호사들 숙소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규모가 굉장히 컸죠. 서울에 있는 그런 큰 병원 못지 않았겠는데요? 못지 않았죠. 강원도에서는 당시 어쨌든 6.25 끝나고 강원도에서는 여기만한 병원이 없었어요. 와, 또 이거 되게 평지가 되게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그런 곳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너무 아쉽고, 아무것도 뭐 흔적도 이제는 뭐 여기가 뭐 무슨 터였는지도 이제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네.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이 전나무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도 사실은 다 유지가 돼 있어. 병원이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 다 유지됐던 나무들이거든요. 살아남은 나무들인데. 여기도 조그맣게 표지석이라도 설명이 여기가 이런 터가 있었다는 것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거를 누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네. 또 여기가 개발되면 뭐 그런 걸 허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지. 너무 아쉽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으니까. 좀 아쉽네요, 진짜. 정말 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었다. 그러게요. 단순히 뭐 여기서 뭐 했다. 도시 같았으면 이 병원이 살아나서 어떻게 보면 더 큰 병원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재개발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환자들이 일단 오니까. 근데 여기는 그야말로 그냥 다 계속 이렇게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근데다가 이제 마두원 선교사님이 만약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네. 이 병원이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남을 수도 있었겠죠. 유지가 됐겠죠. 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도 거의 이제 그 93년도까지는 93년도까지니까 거의 뭐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국인들에 의해서 유지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마두원 선교사님이 뭐 만일이라는 얘기는 의미가 없는 얘기지만 역사에서 어쨌든 계셨다 그러면 이 병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살려내는 작업을 하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아쉽네요. 또 한국교회가 또 스스로 반성할 부분이 돼요. 이 부분은 네. 선교사들이 남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한국교회가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바람만 봐야 되겠지만은, 아니, 상상해보는 거죠. 여기에 건물이 있었고 사택이 있었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러 수시로 들어오고, 또 그 중심에는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치료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예배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직원들 예배했죠.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나가서 또 교회를 세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강원도 산골 쪽에서 요런 태양이 햇빛이 하루 종일 잘 드는 이런 곳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위치에 정말 볕이 잘 드는. 또 어쨌든 출발은 미군에 의해서 출발한 야전병원이었지만은 좋은 터에 그런 병원 시설들을 운영을 해서 1993년도까지 어쨌든 이 병원의 혜택을 이 지역민들은 다 받았고, 사실상 뭐 돈을 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감사해서 감자 가져오고 옥수수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치료비를 받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시설을 93년도까지 어쨌든 여기서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쯤에 가서야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보건소라든지 혹은 의료 혜택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 이전에는 뭐 이런 산 속에 병원이 있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네요. 부족한 시설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마두원 선교사. 그의 귀한 마음이 머물던 자리가 흔적밖에 남지 않아 조금 아쉬웠는데요. 거룩한 상상을 통해 이 위에 세워졌던 병원과 환자들을 위해 바삐 움직였던 손길들, 또 이곳을 오갔던 수많은 발걸음들을 그려봅니다. 제이든 병원에 이어 마두원 선교사의 또 다른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 얼핏 보기에도 가구수가 많지 않아 보이는 이곳에는 또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교수님, 여기는 저희가 봐도 사람이 정말 살 것 같지 않고 완전 산골짜기인데 여기도 마두원 선교사님 손길이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찾아오는 이 교회는 두촌면에서도 멀진 않지만 워낙 산 속에 있는 마을이라 완전 없어요, 사람들이. 마을이라기보다는 골짜기 집이 몇 채씩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대박. 곳인데 네. 여기 이제 원동리라는 곳인데 원동리요? 네. 이 교회를 굳이 찾아온 것은 마두원 선교사님 당시에 직접 지은 예배당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에요. 아, 이 교회인가 봐요. 아, 되게 작고 아담해요. 아주 작죠. 되게 네. 뭐 조그만 것인데 와. 불과 뭐 10여 평도 안 되는 네. 사이즈지만 당시에 이 지역에 뭐 민가가 거의 없으니까 지금마다 없어요. 지금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충분했다고 하기에는 아쉽지만 어쨌든 이런 건물이 이제 예배당으로 지어졌죠.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에 위치해 사방이 농가 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원동교회. 지금도 굳이 찾아오지 않으면 교회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곳까지 마두원 선교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예배당이지만 당시 원동교회는 이 인근의 주민들에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1957년도에 세워져요. 57년도에 세워지는데 마두원 선교사님이 이제 이 두촌의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시면서 연결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원동리 산속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과 연결이 되면서 여기 교회를 개척했고 예배당을 지은 거죠. 와, 진짜. 그리고 이 원동리 교회, 원동교회가 의미 있는 것은 마두원 선교사님의 사역에서 의미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두촌에 세워졌던 그 고등성녀학교, 예. 그 고등성녀학교의 학생을 가장 많이 보낸 교회예요. 이 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요? 왜냐하면 여기는 마을 형성이 안 되고 골짜기에 한두 집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니까 그 마을의 아이들이 다 이리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그 당시 있는 타입. 이 조그만 공간이지만 여기에서 그들의 꿈이 여기서 자란 거죠. 근데 정작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두촌에 있는 고등성리 학교 보냈죠.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면서 넓은 세계를 보게 되고 그 다음 비전을 가지게 되면서 자란 아이들이 사실은 목회자가 된 사람도 많아요. 진짜.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이 강원도 지역에 목회를 해요. 많이. 물론 도심으로 나간 분도 있지만 지금도 이 근처 산속에 있는 교회들의 목회를 한 많은 분들 가운데 이 교회 출신들이니까요. 작지만 강한 교회네요. 접근이 어려운
지리적인 환경과 여건에 의해 많은 것을 누릴 수 없었던 당시의 아이들. 온동교회는 이곳을 찾는 많은 아이들에게 축복의 통로이자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을 통해 자라난 복음의 새싹들은 오늘날 다음 세대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인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에 보면 여기서 어떤 그냥 예배나 계속 지켜졌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작지만 그런 학교를 통해서 자란 사람들이 이 지역 사회의 목회자들로 자라서 실제적으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형사님이 그런 것과 같이 기대하셨을까요? 아마 그분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어쩌면 그렇죠. 어쩌면 네. 그래서 마도원 선교사님이 사실은 그 페이스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도 하셔요. 네. 하시지만은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학교가 점점 쇠퇴해져서 마지막에는 춘천에서 이제 소멸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분의 영향 속에서 자라난 이런 학생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목회자들로 자라는 사람들이 한국 교계에 크게 역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의 사역이 도시에서 했다 그러면 반대로 어마어마했겠는데요. 그랬을 텐데 반대로 이분은 이 심심산권에 와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산속에 사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교회들을 골짜기마다 세우게 하는. 그러니까 이 홍천 지역만 해도 한 27, 8개 교회가 직접 세우신 교회들이거든요. 그러게요. 이분이 관여한 교회들이 저 동해안까지 하면 40개가 넘어요. 교회가. 대단하신 직접 분이네. 다 관리하시는 교회들이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소위 고등성경학교를 통해서 여기 자라는 아이들을 키워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 가운데서 일부는 이제 다시 신학교를 보내서 목회자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강원도 지역의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진짜 존경을 충분히 받으실 만한 그 이상으로도 저희가 못 해드려서 아쉽지.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고 고마우신 분이네요. 그분을 기억도 못하고 있다는 게 또 아쉽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홍천은 꼭 한번 소개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진짜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 성사님이나 진짜 그렇죠. 저희가 유명한 아펜젤러 성사님이나 그런 분들의 사역 못지않게 강원도의 어떤 복음화를 위해서는 진짜 그분들의 사역 그 이상으로도 했던 위대한 분이시네요. 선교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직접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신 분으로서 손을 꼽으라 그러면 이분을 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또 알아야 할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도원 송사를 통해 홍천 구석구석까지 전해진 복음의 은혜와 그 수고의 손길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오늘도 홍천의 대표적인 먹거리를 찾아서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친구들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빨리 주인공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드디어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바로 홍천의 대표적인 먹거리 홍천 한우입니다. 숯불리로 바로 고기를 얹어놓고요, 바로 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 맛이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영롱한 자태와 빛깔이 정말 먹음직해 보이는 홍천 한우. 소고기는 한쪽만 살짝 익혀도 바로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시죠? 한 입에 먹기 좋게 가위로 쓱싹쓱싹 잘라주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구우면 홍천 한우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상추쌈에 양파를 살짝 얹고 그 위에 잘 구워진 한우를 얹고 그리고 마지막 화룡점정으로 쌈장까지 얹으면 상추쌈 완성!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입안 가득 한우의 식감과 향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래서 홍천한우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천의 대표적인 먹거리 한우의 맛이 정말 기가 막혔고요. 성지 투어를 하면서 가장 기쁜 시간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성지 투어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멈출 수 없는 한우의 맛 계속해서 들어가는데요. 한우와 어울리는 된장찌개도 하나 시켰습니다. 정말 보암직한 된장찌개,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하얀 쌀밥에 잘 익은 홍천 한우를 얹고 먼저 한 입 먹은 다음 뜨끈한 된장찌개를 떠서 한 입 먹으면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조합은 없을 것 같아요. 내치김에 밥을 된장찌개에 말아보았습니다. 잘 말아서 과연 그 맛이 어떤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된장찌개 깊은 맛에 밥을 말아서 먹으니 정말 그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홍천에 오시면 꼭 홍천 한우를 드셔보길 추천드립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오니 느껴지는 산자락의 맑은 공기. 성지 투어를 통해 은혜도 마음도 모두 충전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확실히 근데 강원도는 강원도인가 봐요. 바람이 그냥 조금은 차가워요. 조금 찬 게 아니라 많이 춥지. 그러게요. 여기 아무래도 역시 깊은 산골이라 예, 눈이 아직 그대로 있잖아. 그러게요. 그럼 또 이 산골에 또 이렇게 또 멋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두원 선교사님이 네. 네. 자리를 잡고 네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도변이잖아요, 여기는. 그쵸, 여기 가는 길.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어쨌든 요 바로 밑에가 이게 국도였는데 네. 비록 그 당시엔 비포장이었고 형편없는 길이었지만 네. 그 국도변이다 보니까 그래도 집이 듬성듬성 네. 있었어요. 마두원 선교사님이 두촌의 자리를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세운 거예요. 두촌을 잡고 그 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첫 두 번째 번? 교회고 그거는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교회를 이제 그러네. 만드신 것이고 예, 예. 교회로 세워 가신 것이고 첫 번째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영내교회라고. 그래서 국도변에 위치해 비교적 주민들의 밀집도가 높고 접근이 용이한 자리에 교회를 개척한 마두원 선교사. 어쩌면 이곳에 세워진 영내교회는 당시 주민들에게 지역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같은 교회라도 도심지에서 교회를 하나 두 개 세우는 거하고 이렇게 첩첩 산중에서 하나 넘어가서 봤다가 교회를 지는 거하고 이거는 차원이 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산골 마을에서는 교회가 모두예요. 전부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는 통로인 거예요. 유일한 통로였던 거예요. 문화적,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인터넷이라고 하는 어떤 시공을 넘어서는 어떤 공간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실제적인 공간이 없이는 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산속에 있는 교회들의 역할은 훨씬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교회가 유일한 장소예요, 거의. 거의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 모습이 단순히 규모 면에서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깥 세상을 나갈 수 있고 바깥 세상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역할이 컸다고 보죠. 그런 의미를 가진 교회를 마두원 선교사님은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여기 이 지역만 해도 한 28개. 28개, 더 넓게 보자면 거의 40개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다 세우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교육에 문화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던 거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다니다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듬성듬성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냥 교회가 세워졌구나라기보다는 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숨쉬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홍천 읍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제를 넘어가는 고갯마루까지 가는 국도변에 있는 교회들은 다 마두원 형사님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그러니까 홍천 읍내에 있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대단하신 거네요. 인제 넘어가는 산 그 신남 바로 전까지 가는 그 바로 밑에 이제 어론이라는 곳인데 그 어론까지 이 국도변으로 쭉 가면서 양쪽 옆에 있는 산 속에 있는 교회들 다 마두원 선교사님 세운대요. 많은 선교사들이 집중하는 주요 도시가 아닌 모두가 어려워하는 소외 지역을 주목하고 주저함 없이 나와왔던 마두원 선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필요에 따라 쓰임받기 원했던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언제나 변치 않는 푸른 나무들 사이로 그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겨울이에요, 겨울 아직. 그러게요. 아직 여기는 눈이 녹지도 않았네요. 얼마나 그러게. 추웠으면. 강원도라 확실히 춥네요. 여기 이렇게 있네요. 네. 마두원 마포린 선교사님의 묘. 저희가 처음에 두촌교회부터 해가지고 그 제임스 교회 병원과 그 다음에 각 마두원 선교사님이 세웠던 교회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또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이렇게 무덤까지 왔는데 홍천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강원도로 가는 그런 길목이라든가 아니면 홍천강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홍천 땅을 사랑했고 그 사랑한 마음을 더욱더 각 교회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던 그런 마두원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홍천 일정은 어쨌든 유물보다는 마두원이라는 분의 어떤 사역의 여정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참 이분의 그 전반기의 생애, 그다음에 후반기의 생애가 딱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결국 전반기는 어떻게 보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고 후반기는 이제 해방 이후에 이 홍천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사역의 내용도 전반기는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사역이었고 물론 거기에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든지 전도하는 일을 하셨지만 근데 후반기에는 이 홍천에 오셔서 정말 이 골짜기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골짜기에 사는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진료 혜택을 줄 수 있는 병원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생애를 마무리할 때까지 여기에서 평생을 함께 하셨죠. 참 귀한 그분의 삶이 여기에 있기에 우리가 일부러 좀 찾아와 봤습니다. 맞습니다. 또 돌아가신 다음에도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다음에 홍천을 사랑했던 마음을 또 담아가지고 또 이곳에서 이렇게 묘지가 있는 걸 보면 또 한국을 향한 마음이 더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이 어쨌든 뭐 갑작스러운 그 교통사고로 이제 별세를 하시기 때문에 홍천 읍내에서 이제 그 두촌을 가다 보면 구송포라고 하는 그 사거리 지점인데 거기서 사고로 이제 별세를 하시게 되는데 별세를 하신 이후에 뭐 이분의 이제 사실은 묘지는 이제 일산 쪽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후에 이쪽으로 다시 이제 모셔오게 됐는데 막 그 제자들이나 혹은 그 사모님의 본래 뜻이 아마 여기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분을 어쨌든 이 마지막 생애를 다 바쳐서 섬겼던 홍천에 모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쪽으로 모셔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진짜 홍천을 단순히 그냥 강원도 가는 길에 있는 곳이 아니라 진짜 마두원 선교사님의 그런 사랑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더욱더 알아서 좀
지나갈 때마다 보이는 교회를 볼 때마다 아, 마도원 선교사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구나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홍천 읍내에 있는 교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제까지 가는 길에 양쪽 골짜기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분의 개척과 손길이 닿은 교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지나가면서 보이는 거 다. 그 정도로 이분이 어쨌든 지금도 외진 그 홍천에 이 산골 마을에 그때 어쨌든 이분이 연결이 돼서 이곳을 오게 되셨고 이곳에서 생애를 다하기까지의 섬김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왔지만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될 아주 귀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론 음악가로 또 때로는 목사로 어떤 모습이든지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요. 비록 세월 속에 그의 흔적은 옅어졌지만 우리 마음속에 마도원 선교사의 헌신은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